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두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10가지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10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줄 예정이고요. 또 성막에 관련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야기들을 다 하실 것이고, 모세는 그 돌판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땅에서는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가까운 죄로 여길 만큼 아주 비중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이유로 그들은 이러한 행각을 펼쳤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발단입니다. 문제의 발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백성들의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했고 염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때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면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꽤 긴 시간이죠. 산에 먹을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한 하루 이틀 만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내려와요. 열흘이 돼도 안 내려와요. 보름이 돼도 안 내려와요. 이럴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의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고 아마 상상했을 때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하게 한 보름 정도는 있겠지라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은 보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을 때 불안감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모세는 40일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벌써 30일이 넘었는데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이 더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도자고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 인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재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기 충분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여. 죽은 거 아니야? 죽었을 거야.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도 같이 죽는 건가? 우리 인도자,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라고 스스로 불안과 공포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1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자 보세요, 모세를 뭐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은 늘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야 안심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일 때는 좀 안심이 되지만 진행이 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봅니까? 모세를 봅니다. 모세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불안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한 모세만 보이거든요. 그 인도자 모세가 없다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인데요, 보이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창조주가 아니라 보이는 피조물에 대한 의지를 하게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특별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불안과 염려 속에 오셨다고 한다면 왜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과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과 그 계획 속에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이제 뭔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방법, 그것과 다를 때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아마도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일이에요. 그들이 설정해 놓은 시간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시간이 달라요.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느끼기에 완전수가 아닙니까? 완전수. 그 중에 몇 명은 아마 완전한 그 숫자 40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40일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시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준과 시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기준과 시간과 판단과 주도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죠? 맡겼으면 시간도 방식도 결론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맡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시간,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생각했던 그 결론에 도달해야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 우리나 불안과 염려는 동일한 더딤에서 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맡겼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우리가 역할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각에 평강, 뛰어난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겨드리면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온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결과, 그것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빗속의 성도님들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겠어요? 맡겼다며. 예? 맡겼으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여러분 인생에 맡기는 거 많아요. 병원 가면 건강도 맡기고, 또 재무 컨설팅 받으면 돈도 맡기고,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맡기고, 우리는 다 맡겨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맡긴단 말이에요.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믿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물론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분 말고 다른 분에게 맡길 만합니까? 아니죠. 그분이 가장 우리의 문제를 맡으셨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계획대로 잘 안 되십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맡겼으면 좀 기다려 봐야지요. 결과에 대해서 좀 순복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정한 방식,
기준 시간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입니다. 모세가 더디온 것도 이유가 되겠죠.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스로들이 그 문제의 해결점을 다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불안과 염려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그 해결을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했던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모세, 지도자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지도자를 또 세웁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짐을 보고 그 다음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자 할 때 얼떨결에 같이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라 하면 그때는 벌떡 일어나야 되겠지만 잘 일어나셔요.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의를 위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집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이 불안한 나를 위하여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다 자기 문제라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집단적 행동이 무서운 거예요. 집단적인 죄가 무서운 겁니다. 국가적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성경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큰 죄, 중죄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반복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가 가나안 정탐 사건, 그거 잘못해가지고 40년 빙빙 돌잖아요. 그 다음에 부월의 사건이라고 있어요. 부월에서 있었던 일. 이 세 가지를 늘 언급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집단적인 죄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물론 죄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이 국가적 차원의 죄, 공동체적 차원의 죄가 일어날 때 정말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신사참배. 이게 국가적 차원의 죄였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죄였습니다. 그런 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요즘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조금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WCC와 세계 종교 통합주의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치운동인데 예수 믿는 교회들은 다 하나가 되고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사실 종교 통합주의, 타 종교까지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저 자신이나 우리 빗소교회는 교단적으로나 혹은 개별 교회적으로 전혀 참여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들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일어날 때 보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십니까? 아닌가요, 목사님? 한편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없고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두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세상의 신들이에요. 우상이에요. 세상의 우상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절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2절을 좀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이 너무 설쳤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그 다음부터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또 말하죠.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리라. 이틀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백성들이 주도하기도 했지만 이 일을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아론을 혼냅니다. 그때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아론이 금고리 갖고 오라고 했다. 아론이 제사를 지내자고 했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핑계를 뭐라고 돼요? 그들이 내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죠. 심지어는요, 금송아지 만들 때 송아지를 새겼어요. 조각칼로. 누가? 아론이 주도해서.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금을 말이지 불에다가 던졌더니 불에서 갑자기 툭 하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야 똥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아니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불에서 갑자기 툭 하니 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한지. 지도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제 성막 짓고 대제사장 위임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취임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아론이면 대제사장이 앞으로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님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세우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냥 세워져요. 목사다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되고 나서 목사다워지는 거거든요. 세례받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믿는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거든요. 가끔 집사 직분 이제 연말 돼서 내년에는 서리 집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로서 부족하고 안다니까. 다 안다고요. 안다고. 그래도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셀리도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알아. 다 부족한 줄 알아. 그러나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셀리도 다워지고 집사다워지고 권사다워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 은혜롭게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도 뭐 장로다워서 장로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장로다워지겠죠. 예, 여기서 웃으시면 어떡해. 예,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아직도 목사답지가 못한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 아론 우리 기준에서는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 금고리.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금고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금고리 모아가지고 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위해서 썼던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부수고 불살라버리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말이죠, 다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금고리를, 자기가 물에 희석된 그 금고리를 먹어. 그 금 어디로 갈까요? 먹고 나서 상상은 여러분이 하세요. 차라리 피부에다라도 바르는 게 나을 뻔한데 그거를 그냥 먹어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결국 만들었던 드렸던 그 금은요,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을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의 금고리가 사라져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로 잘 쌓여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소는요, 고대 근동에서 주권과 리더십, 힘,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은 르호보암, 북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어서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자꾸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니까 르호보암 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좀 국가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려요. 어디다가? 북쪽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면 된다. 그런데 그 제단에 뭘 만들어 놨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2장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강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동일하게 만들었듯이, 예루살렘 가지마,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야 라고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금덩어리 따위에 묶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러면서 제단도, 절기도, 또 번제도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을 자청하면서 제사를 드립시다 이거죠. 직무유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춤추며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제사를, 난잡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하나님 받으실까요? 드렸지만 받으실 리가 없지요. 이것을 저는 낭비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낭비된 예배, 낭비된 시간, 낭비된 예물,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낭비입니다. 낭비. 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낭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낭비입니다. 이번 목금토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지요. 보통은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조상들이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지요.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배를 참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낭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로비에 보면 추도 예배 문의지가 많이 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추도 예배라 그래요. 추도 예배. 추도 예배라 그래서 여러분 죽으신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신 돌아가신 그 부모님, 형제들,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오늘의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스스로들이 다 신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맡길 때 더 능력 있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전능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금송아지로 보았고, 그 결과, 세 번째 문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9절에 보면 두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패한 것은 목이 뻣뻣한 것이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목이 뻣뻣하다고 말했느냐?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끔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예화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 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송아지 지금 만들었잖아요.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를 부리죠. 밭을 갈관할 때 농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리는 그 소가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며 고집 피우는 데서부터 비롯된 게 바로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송아지가 어떻게 주인이 밭을 가려고 이제 치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때는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셨어요? 네, 가요. 근데 이놈의 소가 아무리 쳐도 고개를 쳐들고 지금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버티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일 안 하겠다. 왜 나 때리냐? 싫다. 이게 뭐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소가 고개를 숙이고 이끌려 가야 되는데 뻣뻣이 쳐들고 버티는 거지요. 우리도 종종 소처럼 고개를 숙일 때도 있지만 고개를 쳐든 뻣뻣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 말고 내 백성. 한글의 내 자라는 게 이제 아이냐 어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아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 딱 선 거세요. 너 계약 위반했잖아. 모세야, 내 백성 아니라 내 백성. 어이, 너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백성들이 이 사람 모세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깼으리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나 안 간다 같이 너희랑. 왜? 내 백성 아니니까. 네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끌고 가 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모세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줄지언정 하는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고 했으나 더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떨어진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원죄와도 같고 국가적 차원의 3대 범죄 중 하나인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불안과 염려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느껴질 때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될 때 좀 더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방법,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방법들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말하지만 사실 맡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나아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